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혀 갈 때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오늘날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는 실패를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실패를 하나님의 다루심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넘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실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넘어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여종과 무리들을 통해 베드로를 실패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를 다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 무엇을 훈련시켰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베드로를 시험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하였습니다. 다 부인할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과신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일이 있어도 자신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여종의 말 앞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것 같지만 말 한마디에 얼마나 흔들립니까? 말 한마디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종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사람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황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바깥들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환경이 좋고 잘 될 때는 자신의 목숨이라도 바칠 것 같이 큰소리치지만 환경이 나빠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돌아서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종은 그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정곡을 찌릅니다.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자 그 무리들이 때로 달려듭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니 예수와 한패라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증오하고 복수하고 더 나아가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 목사님은 너무 괴롭히는 성도가 있어서 같이 죽으려고 차에 몽둥이를 1년 동안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을 괴롭히는 사울 왕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한나를 괴롭히는 분인나를 보십시오. 바로와 자기 백성을 피해 도망자가 된 모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루십니다. 시편 66편 11절 12절을 보시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그물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용광로, 고통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정금처럼 빛나게 합니다. 산모는 분만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아이를 낳지 않고 뱃속에만 넣어두고 있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수술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하는 데는 성장통이라는 고통이 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련 없는 삶, 실패 없는 삶을 동경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이나 조직의 시련과 역경과 실패는 변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은 화려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는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고통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실패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실패는 실패의 원인을 깨닫게 하는 기회입니다. 실패는 인생을 겸손하게 만드는 용광로입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늘 부인했던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문서화되어 읽혀졌기 때문에 더더욱 겸손하게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네로의 핍박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상 어려움이 닥치자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당시 마가복음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다루심에 위로를 받고 공감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실패를 당당하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공무한 사실을 숨김없이 간증합니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실패했던 자신의 모습을 거짓 없이 밝히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실패의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